오늘부터 이제 7일 동안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 101편부터 이제 118편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101편부터 내용이 작년에 읽었던 내용과 약간 중첩이 된 게 있어요. 약간 편성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표를 짜놨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잘 음미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죠. 오늘 저는 이제 그 시편 101편과 102편 이제 그 중에서 읽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102편, 또 102편 중에서도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으려고 해요. 한 절 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02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표지를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큰 아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해내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혼자서 막 끙끙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더 힘들거든요. 또 그런 게 있죠. 사람들한테 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났을 때 이럴 때 있죠. 괜히 말했다. 그죠?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진 거. 뭔가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 힘든 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라디오로 말한다면 주파수를 만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 나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혼자 푸념 떠는 소리가 아니라, 중언부언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괴로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우 힘든 순간에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보고 싶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것과 다 일맥상통한 거죠.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제 아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게 기울이사. 그 귀가 내게 기울여져야 되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딴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딴 데 보고 있고, 귀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나를 향해 있고, 그 귀가 나의 소리를 들게 보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론 혼자서 막 뭔가 이렇게 푸념대는 것처럼 말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그 얼굴과 그 귀를 바라보면서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해, 그 기울여진 그 귀를 향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힘든 순간에 이 시인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시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 전체의 시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한 작은 공동체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나 개인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달라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3절부터 이렇게 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우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내 날이 그렇죠? 연기같이 그냥 연기가 날아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나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완전히 숯이 이제 불이 다 타가지고 숯만 남았잖아요. 숯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뼈를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맛만 없는 게 아니죠. 뭐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 시인이 이 풀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거예요. 시들어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게 다운됐다. 처져버렸다. 그렇죠? 낙심되어 버렸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내가 막 힘든데 그 힘든 이 소리가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살이 어떻게 뼈와 붙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죠. 내 살이 뼈를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이 쫙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수분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과 뼈가 확 붙어버린 느낌.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았다. 그런데 이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게 뭐냐면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솔직하라고요. 솔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솔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는 거. 얼굴을 향해 그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고 그의 귀에 어떻게 나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의 아픔들을, 나의 고통들을. 6절과 7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매우 이제 외롭고 고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도다. 그러니까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외롭잖아요, 그죠? 그 외로운 밤을 지켜주는 것들 상징하면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황폐한 곳에서 그 홀로 우는 그런 것, 그 올빼미와 이 어떻게 해요? 부엉이를 보면서 나갔다. 혼자 지저귀는 것 같아요. 혼자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근데 밤을 지새우는 지붕이 외로운 참새 같다.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져옵니까? 집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집에 있는 참새가 누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혼자서 계속 지새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든데 뭐가 또 정말 힘드냐면 외로움, 고독이 힘들거든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집에 참새 같다는 건 뭐냐? 집에 사람이 있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거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혼자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우 고독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래 가면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공황 상태다, 우울증이다 이런 게 오는 거죠. 고통이 오래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 거장처럼 보이는 분들도요. 이렇게 외로운 고독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약도 많이 먹는 분도 많고 요즘에는 병원도 많이 찾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마다 병원에 섬기거든요. 정신병원에 섬기는데 그 한우가 한 300명 들어가는 곳이에요. 안산에 있는 곳인데 가면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보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분은 왜 그래도 여기 있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인가 그렇게 갔더니 정말 막 딴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 기운에 떨어진 거예요. 약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늘이 있고 끝나면 그래도 희망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서 막 기도해 주고 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아픈 사람 많다. 그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뭐냐면 사람이 또 힘들게 해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만 또 뭐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온수들이란 표현하잖아요. 온수들이 총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나를 해석하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아픈지 욥처럼 왜 해석하고 막 분석해주고 막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 시대로 가보면 막 온갖 것들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태냐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여러분 막 그 죄 있죠. 이렇게 죄 그거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음식도 이 맛이 없다고 그랬죠. 너무 힘들어.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뭘 마시고 있냐? 물을 또 마셔야 돼요. 뭘 마셔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눈물 섞인 물. 물을 마시는데 그 물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에이씨, 새로 물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선택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사는데 그게 매우 고통스럽다. 근데 정말 이 시인이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너무 비방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냐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지? 왜 하나님 나를 버렸지? 같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나를 던져버렸다. 근데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경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절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있냐면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가장 아픈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백에서 12절 13절에서 알 수 있죠. 그럼 먼저 11절에 보니까 자기 상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 같고 자기 날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죠? 이제 자기의 이 날이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풀에 시든 같은 이다. 이제 완전히 말라비틀어질 것 같고 나는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동서남북의 사면초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꽉 막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매우 힘든 상태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12절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래도 이 시인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공고에 처해 있고 비참하게 되어 있고 너무 힘든 순간에 되어 있고 마치 이것이 주의 진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주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시온을 국률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 베푸신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은 앞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언제 은혜를 베푸시라고요? 지금 부르짖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은혜 베푸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절망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슬픔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잖아요. 이게 맛이잖아요.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매우 흔들리는 순간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니까, 그죠?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고백을 하나 들어가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의 이야기처럼 우리 혹 우리의 삶에 괴로운 날이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은혜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